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삽시다. 우리 함께 격려할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이번에는 끝까지 가봅시다.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끝까지 가봅시다. 신앙이 너무 위대한 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몰라요. 찬양은 선포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성가대 찬양대 오래 하신 분은 이제 제 말이 뭔지 알 거예요.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야, 내가 찬양단에서 선포했던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네?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또 가끔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아빠, 왜 좋은 종교도 많은데, 좋은 철학도 많은데 우리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한마디 하죠. 본질적으로 달라. 왠 줄 알아? 우리 신앙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지금 믿는 거거든. 지금 보이는 걸. 그래서 지금 믿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다 사라져 버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지금 믿는데 안 보여.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너의 역사가 되어 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딱 하나예요. 역사. 역사. 저급한 종교, 사이비, 이단, 그들이 도대체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어요. 역사. 삶이 역사가 되고 믿음으로 꾸역꾸역 힘들게 가는데 끝났다 싶었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어느새 내 역사가 돼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역사 신앙입니다. 이 역사가 빠지면 사이비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신주단지가 되고 우상단지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열심히 신주단지 막 만지서 기도하면 짠 나타나셔. 너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야? 그런 저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는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떻게 그가 역사를 진행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가장 낮은 형체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결과가 이사야서 5장 4절 5절이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역사예요. 역사. 그가 징계를 받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는 역사예요. 기적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고 신비가 아니고 마술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 역사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핍박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십자가가 역사를 갈라놓은 것을 아세요? 왜 기독교가 BC와 AC를 갈라놓았을까요? 십자가 사건이. 인류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경험해서요. 그 사랑을 경험한 전과 후예요. 사랑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종이 되었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역사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전부 다 살려내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때 장로가 묻죠. 야, 저기 마지막 역사의 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는 중요할 때 PPT가 다시 나오네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역사예요. No cross, no crown.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고난과 환란 속에서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진짜 능력, 그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진짜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의는 죽고 오직 은혜만을 남기는 역사, 이게 승리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겠죠? 바로 세상의 군왕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렇게 그들의 힘을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오늘도 그렇지만 옥에 위협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스데반을 돌로 핍박하여 죽이고 예루살렘 교태를 핍박하여 전체를 다 흩어버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대적함이 있습니까? 권력과 세상의 힘과 권력에 취해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 예배 시작할 때 기뻐하라, 너의 받을 하늘상의 큼이라. 이제 여러분요, 진짜 사이비가 아니라 거짓 종교가 아니라 진짜 역사를 꿰뚫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중앙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지만 오히려 그 죽음으로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진보시키십니다. 헤겔은요, 이 역사의 진보를요 정반합의 역사를 보았어요. 토인비는 이 역사의 진보를 도전과 응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은요, 기독교는요, 이 역사의 진보 과정을 어떻게 보냐? 거슬림의 역사로 봐요. 즉 핍박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날로 진보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 사도행전 4장 27절 보면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역사는 이 거슬림의 역사로 진보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교인들처럼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지하 20층까지 뚫어야 살아요. 거기까지 밀리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 거슬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음 절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이 왜 대적하냐?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나중에는 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경탄하며 역사의 진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그 거슬림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땅으로 전파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확장되는데요, 세상적으로는요 쭈그러들어요. 구석으로 코너로 밀려요. 1절을 보면 헤로드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오자 하다가 이 야고보,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를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유대인과 힘이 합세되는 거예요.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무교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다시 그 유대인들의 그 힘이 나에게 집중되겠지.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야고보도 죽였는데 그는 못 죽이겠습니까? 그의 유일한 희망은 법과 제도로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법과 정치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산헤드린 회원들 다 권세자들인데, 다 한통속인데, 그들의 정치 집단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졌으니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빼주시겠지 그런 믿음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런 그 감옥에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베드로라도요 그 감옥 밖에 있는 걸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믿는 자들을 구석으로 감옥 안으로 미루거든요. 왜 미룰까요? 너 보이는 것 이상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재해석하고 역사의 창조적인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돈 없이 죽어. 너 병 걸렸지, 이제 끝이야. 너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명퇴당했지, 이제 끝이야. 딱 그 세상적 해석 방식으로만 딱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인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베드로의 현실은요, 몇 가지 그 쇠사슬의 문에 갇혀 있어요. 손에 쇠사슬이 있는데 이게 풀리겠습니까? 발에 족쇄가 묶여 있어요. 수많은 쇠문들이 몇 층으로 몇 겹으로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갑자기 열리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의 해석을 창조해 낼 수가 없어요. 죽음이죠.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다른 길이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힘의 문제들, 세상의 힘과 권력이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돈이죠. 경제력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의 우리의 위치죠. 직장 내에서 사회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권력이죠. 그게 정말 합세해서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어요. 에워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려요. 에워싸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문제들에 치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러나 오늘 5절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베드로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갇혔어요. 그 이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옥에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대, 자 우리 모여 기도하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확신해요. 야고보도 죽었어, 베드로도 곧 죽은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움에 그냥 모이던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더 두려우니까 그냥 서로 의지하고 싶어서
공동체로 서로 모이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리더에게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다가 뭐 기독교인 모이면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더 간절해진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간절해진 거예요. 하지만 저는 30대까지 아니 40대 초까지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초대교인 중에서 분명 힘 있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돈 많은 경제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좀 힘 있는 헤롯 당원도 그 힘 있는 진로 당원도 있었을 텐데 아니 왜 교회는 시쳇말로 좀 세상에서 멋있고 속 시원하고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그렇게 세상의 권력의 방식으로 우리도 힘 있거든? 우리도 맨날 찌그러져 있지만 우리도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능력이 있는데 어떤 자리에 있는데 과시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힘과 권력의 방식으로 세상에 보이는 방식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왜 꼭 찌그러져야 돼요? 왜 구석으로 꼭 몰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아는데 저 구석에서 몰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기에서 왜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요? 아, 지겨워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나타나셔갖고 우리의 문제 싹 풀어주시고 역시 하나님 위대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요? 아, 저는 그런 기독교의 매력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뭐 베드로 풀어주시는 건 좋은데 아니 그 전에 좀 멋진 방법으로 저 로마 권력을 물들여 주시지. 저 헤롯 당원들 헤롯 나중에 죽거든요. 아니 미리 죽이면 어때요? 미리 어차피 죽을 거 좀 미리 죽여 주시지. 미리 심판해 주시지. 성도들이 핍박받기 전에. 뭐 세상에서 먹힐 능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보여주시진 않은 채, 뭐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어진다고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신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힘에서 밀려서 로마 시대는 지하 20층까지 밀려서 숨죽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 능력은 있었죠. 그래서 진짜 역사가 변했으니까. 로마가 그들의 기도로 시간 그래서 역사잖아요. 100년 200년의 시간 역사는 필요했지만 진짜 그 기도가 로마를 제패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 능력을 우리는 몰라요. 기도할 때는. 하지만 나중에는 역사를 지나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탄하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몰라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철저히 낮은 곳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부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힘든 자들과 연합하게 하셔서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대적하도록 허락하셨다고요. 거슬림을 당하도록. 그런데 거슬림으로 인해서 역사는 진보해요. 이게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내가 좀 힘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의지해요. 그것을 멋지게 사용해서 한 번에 역전하기를 꿈꾸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교회의 기도를 아무 힘이 없어서 그저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그에게 미쳤을 때 베드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냐? 그 기도를 하였던 성도들조차 교회들조차 자신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줄 전혀 기대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뿐이 할 수 없기에. 너무 두려워서. 베드로가 어떻게 풀린 것을 보세요.
우리 7절 보면 천사가 옆구리로 찔러요. 깨워요. 너 급히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 벗어졌어요.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끌림 당한 거예요. 그리고 환상인지 생신지도 몰라요. 8절을 보세요. 천사가 신으로 하니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이끌림 받는 대로, 시키는 대로, 역사가 진행하는 대로 그냥 순종적으로 끌려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간 거. 믿음으로 간다는 건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주체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이게 환상인지 생신지 몰라요. 내가 주도하지 않으니까, 이끌림은 당하니까 철저히. 그런데 그 이끌림은 당하고 보니까 나는 누가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도 모른 채 그냥 생신과 환상인가 해서 나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 수많은 족쇄와 쇠사슬과 수많은 쇠문이 다 열려져 있고 다 나는 한 거리에 나와 있어. 그리고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야. 11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한 줄. 그때야, 다 벗어나고 난 다음에야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2절, 그가 어디로 가냐면 12절 보여주시면 마리아의 집에 가요. 왜 갔을까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란 걸, 그 기도의 감옥의 자리에서 다 나와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 베드로가 이제 목베임을 당할 텐데 목 베일 때 피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덜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야고보까지 데려가셨는데 베드로까지 데려가시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 간절히 했을 거 아니에요. 간절히 무슨 하나님, 베드로가 이제 조금 감옥에서 덜 힘들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겠냐고요, 간절히.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거기 13절을 보니까 그 로아라는 그 자매가 베드로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말하니까 15절,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너 미쳤어? 아니, 그 기도는 왜 하냐고요. 기도는 왜 하냐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 베드로가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놀람과 경탄이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세상의 거슬림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던 언제나 새로운 능력이었어요. 해석 방식이었어요. 경탄이, 놀람이. 언제?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했지만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나왔을 때, 어떻게? 보혈의 피에 빨아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아는 게 기도의 능력이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해석이 주어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해석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런 자들이 역사를 주도했어요, 언제나.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되었지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구나. 이 새로운 역사 해석을 역사를 해석하며 보이는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진보시키는 이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바로 세상에서 거슬림을 당해서 기도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야 기도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밀리고 밀려서 지하 20층까지 밀리고 나서야 진짜 기도를 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 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뿐이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 지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내보내고 있잖아요. 천사가. 그들이 그 기도를 의심하는 순간에도 지금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 금양유로 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조차 하지 못해도, 능력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새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권력은 언제나 영적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감옥에 가둬요. 근데 사단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평신도들,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요. 그래서 17절 베드로는 이걸 꼭 교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도 기도할 수 없었어. 나도 희망을 포기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환상인지 알지도 못하고 모든 그 감옥에서 풀어 나올 때 너희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그는 메인 무대에서 딱 사라져요. 베드로는 앞으로 잘 안 나와요. 앞으로 누가 나오냐?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평신도들, 그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진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시에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새로운 역사 해석이, 통찰이 주어졌잖아요. 바로 그때예요. 동시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벌레에 먹힌다는 것을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요 다 벌레에 먹혀요. 미생물에 먹혀서 그 육신은 흔적조차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보이는 권력, 힘, 이거는 보이는 이 시간은, 이것은 다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 권력이 준 우리의 감옥에서 풀어나와 보니까 어느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져 버려요. 결코 역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치에서 좌우를 떠나서요, 그렇게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역시 짐승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권을 보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퇴보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같이 24절을 읽어볼까요? 24절 바로 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진전됩니다. 이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였고 세계사였고
아니, 우리 교회의, 우리 한국의 역사였어요. 우리 역사를만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 역사를 받아들여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3.1운동, 민주화운동, 또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 역사를 진정히 변화시킨 운동은 다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다 교회에서 했어요. 민주화도 다 교회에서 했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 독립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독립운동 기도회 한 거 아시죠?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 운동도 결국 흑인들이 그 백인들 중에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흑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과 권세가 결국 이기게 된 거예요. 결국 역사를 보면. 그래서 지금도 흑인의 영성 그 노래가 재즈기도 하고 다른 영성 노래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을사조약으로 제국주의 감옥에 놓여 있었을 때 온 나라의 성도들이 상동교회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온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전덕기 목사님은 세상적으로는 39세 짧은 나이에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은 가장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가장 진보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거슬리십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능력이 진짜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역사를 완성하는 저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요, 왜 그 용들이, 짐승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자랑하냐?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 땅에 내쫓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슬림을 당할수록, 핍박을 당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역사가 진보하는구나.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제 마귀가 패배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다 화했을진저 그는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감옥에 나오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두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구나. 동시에 헤롯은 벌레에 먹혀, 시간에 먹혀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은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상동을 다시 기도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흰 옷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상동을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선포하겠습니다.